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주님이 슬퍼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심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울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교통함이 있어서 말씀을 듣는데 방해되는 세력은 예수의 이름으로 묶어 주옵시고, 오직 주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만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귀하고 복된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가지 제주가 비상해서 정말로 큰 벼슬을 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계산을 빨리 하고 계산을 잘해서 큰 벼슬을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세계적인 수학자 가우스에 대한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가우스가 학생 시절에, 초등학교 학생 시절에 선생님이 와서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1에서 100까지 더하면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이렇게 더하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라고 묻자 학생들이 1 더하기 2는 3, 3에다가 또 3을 더하면 6 이렇게 계산하고 있는데 한 3분도 채 안 돼서 가우스가 손을 번쩍 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5050입니다. 선생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어떤 방식으로 그 답이 나왔냐고 묻자 가우스는 이렇게 답합니다. 100에다가 1을 더하면 101인데 99 더하기 2도 101, 98 더하기 3도 101, 97 더하기 4도 101 이렇게 해서 101이 50번이 나오므로 101 곱하기 55면 5050입니다. 선생님도 깜짝 놀랐습니다. 결국 가우스는 나중에 큰 수학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계산, 세상적인 것, 육적인 계산을 잘하는 사람을 우리는 대단히 이해태산이 빠른 사람, 약삭 빠른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영적 계산을 잘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영적 계산을 잘해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얼마나 많은 영적인 특권이 주어졌는지 이것을 깨닫고 아는 사람이 바로 대단히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영적 계산을 잘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어떤 것이 있는가, 내 안에 지금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들이야만이 우리는 영적 계산을 잘 할 수 있게 됐음을 믿습니다. 자,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순결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날마다 순결하는 걸 보고 순결하는 걸 듣고 순결하는 것을 배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사단들은요, 우리가 이 영적 계산을 잘못하도록 눈에 보이는 것들이 훨씬 더 크고 대단해 보이고 괜찮아 보이도록 우리를 얼마나 유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과 삶이 달라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우선적이지만, 육적인 것이 먼저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것이 먼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한테 무시를 좀 당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들의 삶이 세상 사람과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잘 믿고 정말로 대단히 신앙심이 좋은 사람을 때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참, 저 사람 당당하다. 왜 그렇게 당당할 수 있냐면 세상 사람 눈치 안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평가에 목말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내 평가에도 별로 목말라 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은 나를 보고 뭐라고 하든 내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여기에만 간절히 목말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에 겉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순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제2대 왕을 세울 때 선지자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말아라. 나는 중심을 보는 여호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에게도 별로 인정받지 못했고 형들에게도 무시당했던 다윗이 딱 들어오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신 것은 다윗의 가슴을 열었더니 거기에는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의 소원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여기에 오셔서 우리들의 가슴, 우리들의 마음을 열면 우리 안에는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팥죽은 배가 고플 때 그것을 보면 훨씬 좀 꼭 필요한 것 같아서 먹으면 배가 부를 것 같아서 정말로 그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크게 보여서 영적인 것들을 포기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학생이 주일날 일찍 교회에 옵니다. 그리고 온전히 교회에서 삽니다. 기타를 치면서. 그리고 토요일이면 8시만 되면 잠자리에 들어갑니다. 왜 이렇게 일찍 자냐고 그랬더니 주일날 일찍 교회에 가서 예배를 잘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일찍 잔다는 겁니다. 고등학교 2학년짜리입니다. 아버지 볼 땐 걱정이 될 수밖에 없지요. 지금 한참 공부할 나이인데 토요일날 8시에 자지요. 주일날에 교회 가서 온전히 기타 치면서 찬양하다가 늦게 오죠. 걱정이 될 수밖에 없죠. 늘 뭐라고 하십니다. 교회는 나중에 대학에 들어가서 가도 된다. 지금 공부할 때다 공부해라. 하도 이렇게 잔소리를 하니까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런 조건 하나 겁니다. 아버지, 내가 시험 성적이 떨어지지 않으면 내 교회 가는 거 별로 뭐라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생각해 보니까 그래 시험 성적만 떨어지지 않으면 뭐라고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의 태도는 여전합니다. 토요일은 8시에 잠자리에 듭니다. 주일은 온종일 교회에서 삽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 학생이 점수가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35등짜리가 17등, 10등, 7등, 3등, 1등. 그가 고등학교 3학년에 대해서 졸업할 때는 전교 수석을 했고 그 학교의 개교 이래 서울대 수석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 학생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의 삶 속에서 보여줘야 합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분이신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내 삶에서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절대로 세상 것과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 것과는 완전히 끊어야 합니다. 여러분, 적당히 갖고는 안 됩니다. 완전히 단절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군요. 지금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이 간절한 바람은 내 안에 있는 세상 것들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안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어떤 것들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격리시키고 우리를 좀 더 완악하게 만들어서 그 사단의 유혹에 입맞춤하게 만들도록 날마다 우리를 건들고 있습니다. 사랑의 결정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지우려고 하는 세력이 우리 주변에 존재하고 있는 한 우리는 경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만 합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못하면
성령의 은혜를 잊지 못하면 성도의 눈은 어두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눈이 어두워지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안에 하나님 계십니까? 하나님을 계시긴 계시는데 그 하나님 혹시 내 마음 한 구석 저쪽에 비껴 계시지 않으십니까? 아니면 정말로 내 마음 가장 한가운데에 가장 소중한 분으로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장 가운데에 가장 소중한 분으로 하나님이 계셔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들의 평가는 당대에서 하지 않습니다. 우리 평가는 누가 하는가 하면 후대 사람들이 나는 어떤 사람이었던가를 평가합니다. 창세기에 나왔던 에서를 수천 년이 지난 다음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그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히브리서 12장 6절에 되면 망령된 자라고 그랬습니다. 망령된다는 얘기인 것은 경건하지 못하고 세속화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서는 사냥에 모여 익숙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의 마음을 열어놓고 산 사람입니다. 에서는 놀라운 특권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에서의 하나님이 될 것 또한 그런 특권을 갖고 태어났으나 세상에다가 마음을 열어놓으므로 세상의 마음을 빼앗고로 말미암아 그가 갖고 있었던 모든 것을 다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목말라하지 않고 세상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세상 사람들은 나는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여기만 목말라 있었다는 것입니다. 에서는 많은 특권을 갖고 있었습니다만 세상을 향해서 마음을 열어놨기 때문에 그 많은 것을 상실해버렸습니다. 우리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 장작권이라는 놀라운 특권을 갖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놀라운 영적인 특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향해서 마음이 열려 있으면 놀라운 특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상실해버린 에서와 별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나보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내가 훨씬 더 중요하다면 정말 우리는 놀라운 큰 복을 잃어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세상의 마음을 빼앗겼다는 증거는 내가 지금 세상에서 내 마음이 빼앗아갔다는 증거는 다른 사람과 비교합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이지? 나는 왜 이만큼만 안 되지?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세상의 마음을 빼앗긴 겁니다. 또한 세상 사람 평가에 목말라 하고 있으면 그 마음은 세상에 빼앗겨버린 겁니다. 우리가 목말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목말라야 할 것입니다. 내 과거의 모습, 현재의 모습, 미래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를 생각하는 사람, 이것이 영적인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4장 23절 말씀에 보면 모든 것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그러니 이에서 남이라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아, 예수 믿은 사람아, 세상으로부터 내 마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사단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의 팔 생각을 집어 넣었더라 그랬습니다. 원래 가룟 유다는 예수의 팔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사단이 들어와서 사단의 생각을 집어넣으니까 결국 그 생각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아 예수를 팔고 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키다는 단어는 대충 갖고는 안 됩니다. 철대문처럼 완전히 들어 막아야 됩니다. 그 어떤 것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지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병아리들이 마당에서 놀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딱 보니까 병아리에 먹을 것이 있어요. 먹이가 있으니까 그 병아리를 낚아채려고 쉬 하고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위험을 감지한 어미닭이 병아리들을 날개로 다 풀어버립니다. 다 내려왔는데 자기 먹잇거리가 없어져 버리자 이 화가 난 매는 그 어미닭을 쪼아버리기 시작합니다. 쪼는데 얼마나 쪼는가 하면 이 어미닭이 피투성이게 되도록 쏟습니다. 그렇게 쪼아대는데도 불구하고 어미닭은 절대로 날개를 펴지 않습니다. 이것이 품는 거고 이것이 지키는 겁니다. 누구나 은혜는 쉽게 받습니다. 그런데 나가면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은혜는 그래 맞아 그래 오라 이런다고 해서 은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은혜 받는 것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받은 은혜를 지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지켜야 그 은혜가 내 행동에서 내 삶에서 드러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 내게 주신 은혜는 그냥 지켜지지 않습니다.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도록 세상이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뺏어가는지 모릅니다. 에서의 마음을 정복한 사단이, 다른 여자의 마음을 정복한 사단이 지금도 우리 마음을 정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는 것은 그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품어서 지켜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받은 은혜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 팍 자리를 잡아서 그 어떤 것도 빼앗기지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버린 에서는요, 세상 소리가 아무 거침없이 이 에서의 귀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사실 세상 소리가 들려오지 못하도록 오늘 여기 앉아서 말씀 듣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 이상 여러분 안에 있는 세상 것이 있다면 그것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아멘. 창세기 25장 27절 말씀 보면 에서는 사냥에 익숙한 사람이었고 야곱은 장막에 거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사냥에 익숙했다는 얘기는 들사람이라는 겁니다. 들사람은 세상에 나가 살았습니다. 근데 야곱은 장막에 거했다는 얘기는 다만 집에 거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그 당시의 장막입니다. 여러분, 들사람은 들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민감합니다.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버리면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민감합니다. 누가 은혜 받았다, 누가 응답 받았다, 이런 것은 절대 크게 들려오지 않고 어디 땅값이 올랐네, 어디 아파트값이 올랐네, 이것만 크게 들리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요, 땅만 보면 흥분된대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 에서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소리의 마음을 빼앗겨버리면 절대로 하나님의 음성은 크게 들리지 않습니다. 야곱은 장막에 거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자랐습니다. 거기는 제사를 지으던 곳입니다. 피밭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의 믿음이 썩 좋은 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자기 아버지도 속였고 형도 속였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오늘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야곱은 매일 장막에 거했지만 믿음이 썩 좋은 것은 아니었어. 그런데 어디에서 놀았어요? 장막에서 놀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 것인가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배당에 있는가 세상에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있어서 오늘 이 아침에 드린 이 예배가 이 예배의 한 번이 오늘 여기 있던 이 시간이 여러분 인생의 여러분의 미래를 어떻게 무엇으로 바꿀지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은혜의 자리에 있는 것이 복입니다. 아멘. 에서는 제사 드리는 것보다도 세상이 좋았습니다. 교회는 뜨문뜨문 나오는데 돈은 잘 보고 폼납니다. 그러나 야곱은 믿음이 썩 좋은 건 아닌데 어슬렁어슬렁 교회에서 머물렀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사익감을 얻으신다면 어떤 사익감을 얻으시겠습니까? 돈 잘 버는 사익? 아니면 믿음 좋은 사익? 여러분이 지금 며느리를 얻을 때가 됐는데 며느리를 얻는다면 어떤 며느리를 얻겠습니까? 정말 이쁘고 돈 잘 버는 며느리? 아니면 믿음 좋은 며느리? 사실 제가 이렇게 지금 이 나이 먹어서 보니까 정말로 최고의 축복은 믿음 좋은 사람 만나는 아멘. 믿음 좋은 사이, 믿음 좋은 며느리가 여러분 정말로 제일 사이 잘 얻고 며느리 잘 얻은 거예요. 교회에 있으나 세상에 있으나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들리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거룩한 성일 주의 전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도 저도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세상의 음성이 크게 들리면 정말 곤란합니다. 성경은 식물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렸던 에서와 야곱은 사는 스타일이 다르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세상 것에 크게 들렸기 때문에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버려서 자기가 가진 영적인 특권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 영적인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랐습니다. 여러분 지금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눈이 뜨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에서가 이 장자의 명분을 팔게 된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피곤해서 내가 죽겠다고 해서 피곤해서 그랬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개혁전의 성경에 보면 피곤이 아니라 배가 고파서라고 되어 있고 어문에 보면 피곤보다도 배가 고파서가 훨씬 더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에서가 장자권을 야곱에게 판 것은 배가 고파서가 아닙니다. 창세기 25장 30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내가 죽게 되었는데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슨 유익이요? 장자의 명분을 판 것은 배가 고픈 것이 아니라 뭐요? 내게 유익이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유익이 아닙니다. 신앙은 생명입니다. 신앙은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배가 고프다는 건요, 오늘 한 끼를 안 먹어서 배가 고픈 게 아니라 어제도 못 먹었어요.
오늘도 못 먹었어요. 내일도 못 먹을 줄 모르는 것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가 지금 팥죽 한 그릇에 자기 장자 명분을 판 것은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장자의 명분을, 장자권을 뭐요? 우습게 알았던 거예요. 세상의 귀가 열려 있어서 세상 소리가 너무 쉽게 들려오는 말미암아 이 장자의 명분이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기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소리만 듣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이 장자라는 것이, 장자권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알고 있었어요. 한 사람은 장자의 명분을 우습게 알았고 한 사람은 장자의 명분을 소중하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이 에서에게 이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살라고 그랬는데 사실 이 야곱은 에서가 이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팔 줄 몰랐어요. 하도 그 장자권을 그런 사모했고 귀한 것인 줄 알았기에 농담 삼아서 한번 해본 얘기입니다. 이 농담 삼아서 한 이 한 거래가 한 사람과 그 후손의 미래를 결정해 버렸어요. 신앙은 장난이 아닙니다. 신앙은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은 하나를 양보하면 하나로 양보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빼앗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영적인 가치가 소중해야 됩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소중한 것처럼 주님도 여러분 안에서 주님이 소중하기를 원하십니다. 고 빌리그램 목사와 함께 전도 집회를 다니면서 간증도 했고 찬양을 했던 베버리 실이라는 그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원래 보험회사 셀러지맨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미국의 MBC 라디오에서 노래 경연대가 있었는데 거기 나가서 저음 바리톤으로 노래를 부르고 난 다음에 정말로 청취자부터 각광을 받고 인기가 정말로 하늘을 솟았고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환호를 보냈고 갈채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각 방송국에서 계약하자고 전화가 물밀듯이 왔고 또 이런 제작회사, 레코드 제작회사에서도 서로 계약하자고 전화가 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 고생은 끝났습니다. 앞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걸 생각하면 마음이 막 기쁜 게 아니라 왠지 마음 한쪽이 어둡습니다. 이 쇠그룹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야 자기 아들을 위하면 이제부터는 정말로 출세하고 명예만 있게 생겼는데 기쁨이 없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아들의 쇠어 책상 앞에다가 밀러 부위에 있었던 성시 하나를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책상에 앉았던 이 쇠어가 그 밀러 부위의 성시를 읽으면서 가슴이 뭉클해져 왔어요. 그리고 이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멜로디가 있었습니다. 멜로디를 그때도 다 앞으로 옮기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바로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양입니다. 그가 1983년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세계자 전도대회에서 특별 찬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찬양을 부르고 난 다음에 찬양이 끝나자 거기에 있는 수많은 관중들이요 막 기립박수를 치면서 환호를 하면서 열광하면서 아주 난리법석입니다. 그런데 그 박수 소리가 환호가 잠잠해지길 기다렸다가 쇠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랫동안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가슴을 먹먹하게 한 얘기였는데 이런 얘기했어요. 나는 여러분이 보낸 이 박수와 갈채와 환호를 예수 그리스도와 바꾸지 않겠습니다. 안 오셨어요? 아멘.
이게 무슨 얘기? 한마디로 얘기하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오늘도 나 은혜 안 받으면 안 갈래요. 하나님 오늘도 은혜 받으러 왔어요. 은혜 주세요.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은혜를 사모할 때 기회가 있는 겁니다. 은혜를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기면 오늘 못 받으면 뭐 다음에 받지 뭐 은혜가 별것 아닌 것처럼 다음 기회에 있는 것처럼 여기면 반드시 여러분에도 팥죽의 유혹이 옵니다. 아무리 폭포수 같은 은혜가 쏟아진다 할지라도 다음으로 넘겨서는 절대로 그 은혜의 기회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아멘. 그리고 그 은혜 받기를 사모하십시오. 아멘. 수로보니게 여인이요, 자기 딸이 귀신 걸렸어요. 주님에게 나왔습니다. 주님이 아는 척도 안 했어요. 심지어는 무시했습니다. 개 취급했어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개도 자녀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했어요.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는 매 시간마다 이 주님의 부스러기 같은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은혜는 절대로 핸드폰으로 안 옵니다. 제가요, 얼마 전에 여러분 정말 말씀드린 것 같은데 기도원 갔다 오다가 우리 예배 시간이 안 돼서 오는 도중에 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예배를 드리러 그 예배당을 들어가는데 나만 성경책 들고 들어가요. 아무도 성경책을 들고 들어가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나중에 봤더니 거의 뭐 젊은 층인데 다 핸드폰이에요. 핸드폰에 성경 이렇게 보고 있다가 띵동 오면 그거 안 봐요? 네, 거기에 집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그냥 활자가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살아서 내게 들어온단 말입니다. 제발 영적인 것을 양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축복에 대한 단어 중에서 두 가지 단어가 이렇게 등장해요. 하나는 산업이라는 단어고 또 하나는 기업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기업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것이었고 이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산업은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주신 것이었고 이것은 육적인 것입니다. 기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산업은 내가 이룬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7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에서가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 흘리면서 구했으나 그는 그것을 뭐요? 받지 못했고 버림바 되었다고 그랬어요. 야곱은 예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습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언제 이 기업이 중요한지 깨달았냐면 내가 다 가졌습니다. 내가 다 가져봤어요. 가져봤는데 이게 별것이 아니다는 사실을 깨달은 다음부터 이 기업이 중요한 걸 알았고 그걸 구했지만 받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얻어줄 때는 아무 때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 것이 최고의 은석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소리로 들릴 수 있는 것이 최고의 복이에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세상 게 별거 아니에요? 아니면 아직도 세상 게 별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저것만 가지면 되는데, 내가 이것만 성공하면 되는데, 내가 이것만 이루면 되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그렇다면 100억을 가졌던 파주시장은 왜 자살을 했고, 한참 수천억 수백씩 받았던 그 탤런트 아니면 영화배우는 왜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만 했을까요? 세상 걸 다 가진 다음에 그때야만이 영적인 것이 소중하구나 늦게 알지 말고, 지금 육적인 것보다도 영적인 것이 훨씬 더 소중하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고 싶을 때는 기도하세요. 주여 부르고 싶을 때는 주여 부르십시오. 주여를 부를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이유는 영적 능력입니다. 예배에서 영적 능력이 부여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배를 부여잡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요한예수에 나와 있는 건 멸망 심판이보다는요, 예배된 얘기가 훨씬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1장 17장에 보면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음녀가 망한 이유는 뭐예요? 교회 때문에. 교회는 뭐 하는 곳이에요? 예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하는 자가 승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은혜가 있으면 주님이 보이고, 은혜가 떨어지면 사람이 보입니다. 평생 주님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육적인 것이 중요하고 세상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요. 그렇다면 언젠가는 나에게도 파국의 종말이 오고 말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세상 사람에게는 다 외면당한다 할지라도 너한테만큼은 내가 소중한 사람이 되고 싶다. 영적인 것이요 내 입에 가득하면요, 내 마음에 가득 차면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부자지만, 내가 아무리 많은 걸 갖고 있어도 영적인 것으로 내가 아무것도 갖고 있는 것이 없다면 나는 가난한 자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에게로부터 자유를 선언하는 사람입니다. 또 한 종류의 사람은 하나님에게 종속을 선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에게 자유를 선언하는 사람이란,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나는 하나님이 없어도 돼,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어라고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 종속을 이야기하는 사람, 나는 하나님에게 종속됐다고 말하는 사람은 나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나 하나님이 필요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하나님에게 종속을 선언한 사람입니다. 그 쉬운 예가 골리앗과 다윗입니다. 골리앗은 3m가 넘는 장신입니다. 거구입니다. 힘이 엄청나죠. 그런데 솜털이 보송보송한 17살의 소년이 물돌미 안에 그냥 나가 떨어져 버립니다. 골리앗은 하나님부터 자유를 선언하는 사람이었고, 다윗은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고 하나님에게 종속을 선언하는 사람입니다. 결국 최후의 승자는 누구냐면, 아무리 커 보여도, 아무리 힘이 있어 보여도 하나님에게 종속을 선언하는 자가 최후의 승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고 외치십시오. 하나님, 난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난 하나님이 있어야 됩니다라고 고백한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건 커 보입니다. 세상 건 많아 보입니다. 세상 건 대단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훨씬 더 영적인 것이 소중하고 대단하고 크다는 걸 볼 수 있는 영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주해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의 종속이 이루어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50장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